오늘 제가 성령님은 하면 우리 두 손을 불끈 쥐고 구원을 주십니다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성령님의 개인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세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첫 번째, 청각적 요소가 있죠. 바람 같은 소리가 급하고 강하게 들립니다. 두 번째, 시각적인 요소가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더라.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갈릴리 사람들 지방에서 온 촌뜨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speak in tongue, 이 혀가 꼬이면서 외국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놀랍다. 어찌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즉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무식한 사람인데 어찌 영어, 일본어, 중국말, 외국말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놀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믿음이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이 성령의 침례 사건, 성령이 임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입이 변화되는 사건을 체험하자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해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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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 결과가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 내용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의 일생 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에는요, 이것을 질문으로 잘 풀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죠. 그 결과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문제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21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찾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37절을 한번 아예 올려주시겠습니까?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면 마음에 찔려라는 것은 카테누게샨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이 마음을 관통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마음이 찔렸대요.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을 관통했다라는 거예요. 흡사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혼의 세계,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를 찔러 쪼개는, 마음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이 반응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현듯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형제들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식하다고 비하했던 자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자, 그러자 네 번째 질문 보면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을 사용해서 구원 사역을 펼친 결과 어떤 결실을 얻게 되었을까요? 41절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아요? 침례를 받았어요. 바로 물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명이 더해졌어요. 늘 계산법 말씀드리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자들 세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녀만 3,000명. 그렇다면 아내가 한 명씩 있어도 6,000명, 자녀들이 2명씩만 있어도 6,000명 곱하기 2니까
12,000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외에 그 당시에는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들 수 있었거든요. 그럼 대략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물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처럼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베드로가 했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또 전하고 전했던 것 같아요. 때마침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약 한 2만 명, 3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천 명이에요? 여기는요 5,000명이었다. 다른 곳에 기록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다리 5,000명이 또다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은 기적은 성령이 아니고는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 우리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이 성령님이 개인에게 어떤 사역을 행하여 주실까요? 성령님은 교회 역사 안에서 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셔요. 신앙의 모든 내용은 다 성령이 일한 결과입니다. 내가 방언을 받았다, 지금까지 은혜롭게 살고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가 주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시키십니다. 시작.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이 뭐하고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듭난다. 자, 이 거듭남의 음총이 어떤 것이냐? 영어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born ag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또는요, 재밌게도 이 거듭남은요, rebirth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1988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죠.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다시 again,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되고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 교회는요, rebirth라는 단어 대신에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이 generation 세대거든요. 다시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을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세군도 salvation army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구원,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났다, 또는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우리 전 세대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 이 거듭나는 방법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개인적인 삶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시작.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2장 22절로 2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분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 집사님이셨거든요. 분명히 아들이 하는 저 짓이 짜증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옛날 같았으면 혼내거나 그야말로 야단을 쳤을 텐데, 이상하게 성령 충만함 받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하는 짓이 미워지지가 않더래요. 사랑스러워지더래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거죠. 그분이 출근을 했는데 조그만 회사를 경영했거든요. 이 장로님이 그 당시에 정말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 일당이 예를 들면 8만 원이었다면 그날 그 아르바이트하는 직원에게 10만 원 이상의 용돈을 주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변했을까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자 미워했던 하는 짓을 하는
아들이 예뻐 보이는 거고요. 마음에 안 들었던 직원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성령이 역사하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개인적인 사역,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랩삼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성령님 아니면 맺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성령님 붙들고 이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만약에 이만큼에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아는 일. 믿는 것은 믿음이죠. 아는 것은 성경 공부예요. 믿는 것은 이 감정적인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아는 것은 지성입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아는 것은 역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즉 영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제일 밑에 줄 시작.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된다? 이룰 수가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걸을 때 기억하십니까?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집니다. 근데 자꾸 일어나서 걷게 하면 이 아이는 언젠가 걷고 뛰는 것처럼, 아니 나중에는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한 개인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이것을 성령의 개인적인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사역만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다다음 시간에는 성령님이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인적인 사역 중에서 오늘은 불신자를 향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 성령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너무 유명합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겠죠. 당연히 죄와 의와 심판이에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를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요, 힌두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세상의 철학적인 사상들은 이 죄 문제 다릅니다. 그리고 의인 되는 거 다릅니다. 108번뇌를 가지고 몇 번 1000~3000번을 절하면 의인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석가모니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상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 내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답을 찾는 것이 일련의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공부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틀립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와 기독교가 얘기하는 의와 기독교가 얘기하는 심판은 무엇인가?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깝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그래요. 리뎀션이라고 배웠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대속됐다. 내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거 대속물이라는 것을 랜섬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 여러분들이 맨날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친히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값을 예수가 짊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이런 사람 무지 많습니다. 교회 나가고 싶은데 어저께 죄를 졌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술 한잔 마셨는데 이게 죄책감 들어서 교회 못 온다.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는 누구나 다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기관인가? 병원 가보세요. 술 맨날
퍼드세요 이런 병원이 있습니까? 담배 맨날 피워서 일찍 죽으세요 이런 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안 좋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술 한잔 했다고 해서 교회 못 나온다, 죄인이라서 교회 못 나온다, 이거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게 해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질 수 있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저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성령이 끌어내주는 것처럼 죄로부터 끌어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앞에서는 죄를 감출 수 있다 없다?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다 아셔요. 그런데 누구나 예수 믿는 자들이 죄를 고백하면 성령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끼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죄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성령님은 믿지 않는 자들은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예수의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라고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정확히 얘기하면 관역을 빗나가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관역을 빗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두 번째, 의입니다. 의. 우리 교재가 참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이 진리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즉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의로움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right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재미있는 게 외국에서 영어로 you are right 그러면 뭐예요? 네가 맞다라는 거잖아요. 옳다라는 뜻이에요. 떠나 right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turn right 그러죠. 떠나 right라고 하는 것은요, 장자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의롭게 된다라는 거에 장자권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의인 된다라는 것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죄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가 내가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찰스 햄먼이라고 하는 분이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 이게 IVP 서점에서 나왔는데 39쪽을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히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 그분은 약 30년이라는 짧은 인생, 갑자기 끝났지만 다 이룬 인생을 사셨다. 예수가 당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텔레스타이라고 원어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의 사랑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다 이루셨다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불신자들 다 죄인이고 의롭지 못한 자들인데 주님 다 이뤘다고 했는데 아직도 귀신에 억눌린 사람 많고 감기 걸린 사람 많고 그리고 우리가 병든 사람도 많고 치유받을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답이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뭐예요? 소명이에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것은 예수의 가족, 친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다 이뤄주신 게 아니에요. 너 병 낫기 원하니? 병 나라. 돈 필요하니? 돈 줘라.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것은 네가 얼굴이 예뻐지기 원하니? 짠짠짠짠 성형 수술하는 것보다 더 예뻐져라.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뤘다라는 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이루고 천국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사명 다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고 시키는 심부름 있으면 그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안 데리고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질병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시키신 일, 그게 사명이라면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내가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게 진짜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원어로는 텔레스테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의인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쏟아놓은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전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수없이 3,000번은 절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의에 대해서는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로 의인되는 사건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지금도 불신자들 마음에 들어와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짜 의인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어야지 의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회자들은요, 사역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제일 기뻐할 때 얼굴을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잘 기억합니다. 언제일까요? 첫 번째, 물침내 받고 성도들이 나올 때 얼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그래요? 물속에 퐁당 빠져서 내 죄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감격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두 번째, 방언이라든가 새 방언이라든가 성령님을 진하게 만나고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 보면 얼굴에 빛이 임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분 안에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넘어지지만 내가 다시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언약이 생깁니다. 성령의 약속이 생겨요. 우리 깨끗했다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줄 수 없는 기쁨, 사랑하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기쁨, 우리 성령님이 의인되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이 심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마귀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패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성령님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지금도 책망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번 호주에 오셔서 성회를 할 때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내용인즉, 자기 아이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엄마랑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애가 아주 잘못하니까 엄마가 혼내려고, 이 외국 사람도 애를 아주 매로 다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맴매를 하려고 매를 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조그만 아이가 엄마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마귀 새끼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놈을 귀엽지만 잘못했으니까 네 안에 있는 마귀가 잘못해서 그 마귀를 때리는 거다 그러면서 때렸대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애가 똑같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냥 엄마가 또 화가 났잖아요. 매를 드니까 이 아이가 웃으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까 맞았던 마귀가 지금 막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 엄마가 더 이상 때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딸은 유머스럽게 사랑스럽게 심판을 피해간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엄마의 심판을 피해갔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요즘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지옥 설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는 거, 이런 설교, 아주 원리적인 거, 기본적인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지옥 설교하고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설교하는 교회,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거든요. 죄의 심판, 이건 세상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차원이 틀려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마귀에게 속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불신자들을 위해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 두 번째, 성령님은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도서 3장 5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중생의 씻음과, 제일 밑에 줄 뭐라고 적혀져 있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불신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도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구원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농사 짓다가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허리를 두들기면서 아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건가, 하늘나라로 가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죽으면 죽음 이후에 무슨 세상이 있을 것인가 다 두려워하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뭘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과 꿈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우리가 성령 앞에 나와 기도하면 오늘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라는 개념이 우리랑 틀립니다. 저와 함께 같이 2000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때 양자의 개념은 어떤 부자가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돈이 많습니다. 땅이 많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근데 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노예들 중에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갖다가 내 양자 삼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파티를 열어줍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2000년 전에는 아주 일반적인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내 종을 양자로 삼았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재산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줘야 되는데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양자에게 줍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김영근이면은요, 우리 찬진이가 박씨지만은요, 이제 더 이상 박씨가 아니에요. 김찬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또는 김영근 2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앞으로 김영근의 아들이 양자가 됐기 때문에 내 이름을 영원토록 쓰는 거예요. 또 저분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자녀가 생기면 김영근 3세가 돼가지고요, 내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양자를 삼아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종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억눌려가지고 너 이 신을 믿으려면 이쪽 동쪽으로 가면 안 돼, 서쪽으로 가면 돼,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한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요 의롭지 못하고 심판당할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는 죄랑 상관없어요. 의인 됐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새롭게. 그럼 이제 우리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한 예화를 들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시면 성령 받고 변화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전문 선교병원을 세운 국희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사랑 플러스를 세웠는데 이분이 13년 동안 온 직원들을요 1년에 2차례 해외 의료 선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긴 얘기 짧게 줄이면 원래 너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사업이 파산해서 부모님들이 완전히 형무소를 가시고 거의 혼자 살았어요. 어렸을 때 자살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죽어야겠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인지 정확히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갑니다. 좋은 교사들 만나고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서 3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의대에 들어갑니다. 의사가 되었는데 학생 운동하는 단체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공부는 하지 않고 얼떨결에 레지던트가 됐는데 맨날 일 끝나면 술만 퍼먹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신포동 황태자였습니다. 맨날 술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또 은혜가요? 간호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눈물로 전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이 될 것이겠습니까? 롯이 되겠습니까? 롯은 믿음의 눈을 보지 않고 잘못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고 설교하자 하나님 내가 롯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너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를 여태까지 내가 기다렸다. 희구나 내가 1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10년 넘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 네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주일 예배 들어갔고 예배를 드리는데 웬일입니까? 방언이 터집니다. 그러자 방언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병원을 세우기 원한다. 그래서 8개 조그만 사무소로 시작했던 병원이 큰 건물을 갖게 됐고 이분은 선교를 위해서 삶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개인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이 틀려져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주변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갈 수 있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녀되는 것을 확신시켜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자녀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국희군 같은 집사님 같은 은혜가 기도하다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